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절하고 있다라고 하셨고 그들에게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먼저 산 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 위에 있을 때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내려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실 때 즉각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책임감이 있게 감당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증거판 둘을 들고 내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이 두 증거판은 십계명의 말씀을 적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언약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계약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치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듯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 직접 새겨주신 것입니다. 17절에는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는 모세를 기다리며 산 중턱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를 만난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싸우는 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일전에 아말렉과의 전투 현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 소리가 전쟁이 일어난 것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어느 족속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 진영으로 쳐들어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쟁의 소리가 아니라 그들이 부패해서 내는 소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여기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이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산 중턱에 있으므로 산 아래의 이스라엘 사람의 소리를 더 가까이 들을 수 있었지만 그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더 멀리 상 정상에 있던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가진 영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리더십이란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본 것과 같이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얻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더십은 인간의 노력과 인내와 연단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가장 큰 전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사명의 일꾼이 되기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와 총명으로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의 악한 행위를 적나라하게 보자 하나님과 같이 크게 노를 바라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증거판을, 즉 십계명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깨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감정 조절의 실패로 일으킨 사건이 아닙니다. 만일 그러한 감정적인 실수였다면 이제 훗날 보겠지만 모세가 감정적인 분노로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 지적하셨죠. 그러면 여기에도 그러한 지적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중재자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대변했습니다. 이제는 백성들 앞에서 크게 노를 바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돌판을 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하실 때 다 듣고 나서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했고 그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70명과 화목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언약을 금세 잃어버리고 금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을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지킬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지키지 않으면서 두 돌판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릴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신속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금송아지를 부수라라고 한 것입니다. 모세는 십계명 두 돌판을 부수고 그리고 나서 금신상을 부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 금 우상을 갈아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와 같은 방법은 음행에 대한 죄를 물으실 때 내린 벌입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 음행을 저지른 여인에게 성막 바닥의 티끌을 물에 타서 갈아 마시게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게는
음행을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아피스 신에게 예식을 하듯 그들은 실질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그 앞에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산에 오르기 전에 아론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백성을 잘 지도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이제 모세는 백성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것은 지도자가 전체 공동체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였기에는 무엇을 하였기에 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백성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했기에 그들의 요구를 이렇게 들어주고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놔두었습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이때 아론은 모세를 향해서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22절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여기서 주여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이제 훗날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 다음부터는 점점점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서를 시작하면서 아론이 모세에게 아도나이 내 주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이 모세를 대할 때 이와 같이 권위 있게 대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심으로 그때부터 아론은 모세가 비록 동생이지만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하나님의 권위로 모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론은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 백성이 당신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지금 아론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저의 책임입니다 라고 듣고 있지 않고 내 주여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십니다 라며 은근히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이 이야기는 맞습니다. 앞에 나왔던 얘기를 그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4절을 보면 문제는 본인이 지도자로서 잘못을 했는데 그 얘기를 다 뺐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론이 직접 형상을 제작하도록 지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잘못은 다 빼고 그냥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백성들이 압하게 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금을 모아라고만 했고 그 금을 불에 던지니 알아서 금송아지가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우린 여기서 지도자는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변명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것이고 이것은 사실 인간의 죄성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책임을 물으실 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하와가 줘서 어쩔 수 없이 먹은 것뿐이라고 했고 하와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뱀이 유혹해서 어쩔 수 없이 따먹었다라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늘 남의 탓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만 묵상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의 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생각합니다. 이처럼 언약은 깨졌고 백성은 부패했으며
지도자는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남아있을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성도임에도 늘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구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혀를 끌끌거리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깨닫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희망이 남아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세를 서둘러 산 아래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중재자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늘 백성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맹세하며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마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실패할수록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백성은 부패하고 지도자는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졌다 할지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늘 범죄하고 실패하고 실수해도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는 성실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